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매우 무더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의 은혜를 주셔서 함께 안식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일한 지 상당히 많이 몇 년이 되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날씨 뜨겁고 변덕스러운 것은 처음입니다. 저는 하루 내내 10시간이 넘게 떼약볕에서 도로 위에서 일합니다. 몸 체온 온도를 훨씬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온도가 도로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많은 차들 사이에서 뿜어내는 열기는 정말 참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감사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항상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와 같은 작은 체구에 건강하게 또 일하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땀 흘려 손의 수고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작지만은 주시는 자를 따라서 살게 하시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그동안 많은 교제를 했던 장로님과 상당한 내용의 긴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끊임없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재림교회 안에 마지막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고 증거하는 목자들이 안 보여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흔들림과 또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도자들이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께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각 영혼의 책임이다. 지도자들 책임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저는 재림교인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완벽한 지도, 영적 내비게이션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신교 45년의 신앙생활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하늘 가는 여정길에 한치도 오차 없는 완벽한 내비게이션을 준 것을 저는 재림 신자가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재림 교회는 진실로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 재림 신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해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나큰 영적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재림교인들이 이 영적 내비게이션을 받아놓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참 안타깝게도 이 내비게이션이 없는 개신교인과 별 차이가 없다. 그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강단에서도 재림교회의 정체성인 세천사 기별이 거의 제대로 증거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일천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세천사 기별자로 부름받았다고 마음에 확인을 하고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재림 신자된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 속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의 탓 돌릴 시간 없습니다. 각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영적 내비게이션은 증언의 말씀 잘 보고 잘 읽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방해물도 이 영광의 길로 걸어가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오늘 깊이 잠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매우 깊은 내용의 표현입니다. 깊이 잠든 교회. 밤이 속히 올 것입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마치 도둑이 밤에 소리도 없이 다가오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종말이 우리 앞에 성큼 왔습니다.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매우 점점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더 이상 잘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깨어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와 용기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일어날 것입니다. 노아와 롯의 시대는 인자가 오시기 직전 세상의 상태를 그대로 잘 묘사합니다. 성경은 이때를 가리켜 사탄이 모든 능력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임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신속히 증가하는 암흑과 많은 오류와 이단과 기만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한 책을 선물 받아 다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읽은 과정에서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같은 증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증언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도 달리 해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한 권의 책을 읽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증언의 말씀은 어떤 책의 내용이든지 바로 읽으면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샘솟 올라와서 춤을 추게 만듭니다. 그런데 증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증언의 내용을 인용하는데 해석이 달라버리니까 제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에 주신 이 증언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암흑과 많은 오류와 이단과 기만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탄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반으로 소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까지도 영향력을 이처럼 미치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큰 배도는 밤중과 같은 깊은 암흑으로 발전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리를 위한 시련의 밤이요 눈물을 흘리는 밤이요 핍박의 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암흑의 밤에 하나님이 각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렇게 채찍질로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대쟁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바다나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참화의 소식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세상 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큰 사건들을 기다릴 때 맥박이 급히 뛰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오고 계십니다. 너무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되고 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아는 이 지식이 지금 교회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주의하고 태만하여 무력 상태, 즉 현실에 대한 무감각과 무관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항상 하나가 되어서 내가 몸은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과 교통하면서 하늘 지성소 앞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는 그 엄중한 경험을 시시각각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의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우리의 구주로 올라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걸음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우리가 잠들게 되면 비현실적인 세계에 처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느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변에 온통 빛나는 진리의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재림교회 안에 다수입니다. 그들은 원수의 마술에 걸려 있으며 그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닥칠 건날을 위하여 전혀 준비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진리에 완전히 무감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변에 온통 빛나는 진리의 빛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닥칠 큰 날을 위하여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진리에 거의 무감각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소위 영원한 세계의 문턱에서 무관심과 귀중한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허비하고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과 증언의 말씀.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일천한 사람일지라도 열면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마음에 빛을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열심히 성경 연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증언의 말씀 연구해야 합니다. 모든 살고 죽는 권세의 무기가 증언과 성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 진리의 말씀을 생애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도적같이 밤이 오지 않습니다.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으니 이 길로 가면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건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인간들의 구원과 멸망이 확정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떠나지 않으실 것과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사업을 마치시고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복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물러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않으시고 당신의 진리를 거역하던 자들 위에 진노를 부으실 것이다. 정확한 영적 내비게이션, 걸어가야 할 길을 이렇게 매우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열방들이 분노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죽은 자들을 심판할 시기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서 차례대로 일어날 것과 아직 미가엘이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환란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보았다. 열방들이 지금 분노하여 가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고 일어나서 복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실 터인데 그때야 마지막 7 재앙이 부어질 것이다. 계시록 12, 13, 14 잘 순서를 보십시오. 그리고 15, 16, 17, 18장까지 내려지는 재앙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이 마쳐질 때까지 내 천사가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을 것이며 그 후에 마지막 재앙이 부어질 것을 보았다. 이 재앙들 때문에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재앙은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성도들 죽이라는 법령이 공포될 것인데 이로 인해 성도들은 구원을 위해 밤낮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다. 이때가 야곱의 환난의 때예요.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려보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 사건들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때 모든 성도들은 영적 번민으로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계시로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이럴 때 흑암의 때 빛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고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데서 빛이라고 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처럼 영적 흑암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예전에 재림 교회를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재림 신자가 되었는가? 제가 설명이 불가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증언의 말씀을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쉼 없이 증언의 말씀과 성경을 대조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튀운답니다. 저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고 확인시키게 만듭니다. 제 생명이 하늘 보호자 위에 계신 주님의 품 안에 감추어 있다는 사실을 시시각각으로 알려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빛이 그리스도로부터 제게 왔습니다. 그는 빛이요 생명이요 거룩이요 영광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 내가 그분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받았으니 그분처럼 살고 그분처럼 아버지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생애를 바치는 것이 나의 거룩한 부름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아버지께서 이 놀라운 빛을 우리 재림 신자들에게 주셨는데 백성들의 불신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구주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신이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의 나라가 세속적으로 로마의 속박에서 구출되기를 바랐으므로 그들의 소망이 집중된 분께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명시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앞에도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의 마침과 환난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일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되어지고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알고 있지를 못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제 눈에는 재림신자들이 희한하게 보여요. 재림의 징조 가운데 주님이 분명하게 징조로 제시한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입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인류 역사의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고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온 세상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증언은 이렇게 자세하게 풀이합니다. 그 평온의 도시를 위해 마지막 태양이 떠올랐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광란의 한날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모두들 열렬히 사업 계획이나 재미를 볼 계획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과 그의 경고 때문에 조롱을 당하였다. 갑자기 구름 없는 하늘에서 우리의 소리와 함께 불덩어리들이 운이 다한 그 도성이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자비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심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혼이 나쁜 것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두 제도 가운데 하나가 결혼 제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를 실물 교훈으로 각인해서 알려주고 있는 제도가 결혼 제도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결혼 제도를 부정하는 의미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시대란 말이에요. 가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시대란 말이에요. 아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남편이 어떤 위치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예요.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혼돈과 무질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간섭을 받지 않고 방종의 길에 행하려고 지어낸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유튜브 아니면 못 살 것처럼 유튜브를 좋아합니다. 완전히 강신술에 빠진 모습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기만이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평안하게 살 건가? 어떻게 세상에서 높아질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영광의 칭찬을 받을 것인가? 권력을 질 것인가? 명예를 줄 것인가? 먹고 마시고 취하여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혀 여기에 치료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안에 진실로 평안함이 있습니까? 예수는 생명이시요 그분은 평화예요. 그분은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서 이제는 너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이기며 성령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품성을 땅에 이루며 살도록 완벽한 행복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과연 여러분은 예수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로 살고 죽기도 하시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가난한데요. 나는 혼자인데요. 내 삶의 과정을 모르니까 저 말 하겠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안교도와 개신교도와 세속인들은 이 연합을 온 세계교회의 큰 운동이라고 지금 거대한 단체로 성장해 왔고 성장해 가고 마지막 마무리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거대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불과 유황으로 사라질 것을 말씀합니다. 7장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거대한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계시록 18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평화가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속이고 있습니다. 철학의 이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를 털어버리게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오랜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올 것을 가르치며 예수 믿으면 세상에도 달되고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기만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에 불러 모아 그들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기만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고 집 짓고 잔치하고 연락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그분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사업과 향락에 몰두할 때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 것에 그렇게 탐하는지, 술 마시고 고기잔치 부리고 춤추고 노래하며 남녀가 구분이 없이 희덕거리면서 사탄의 지배 속에서 망해가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볼 때 너무 마음 아픕니다. 시딘 골짜기의 주민들처럼 사람들은 번영과 평화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 경고가 있는 반면에 침착하라 경고를 받을 만한 까닭이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다른 소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죄인들에게 임박한 멸망을 선포하는 동안에도 군중은 평안하다 평하다가 하는 기만적인 얘기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전날 밤에도 평화의 도시들의 주민들은 향락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사자의 공포와 경고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롱하던 자들은 불꽃 속에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자비의 문은 악하고 부주의한 소돔의 거민들에게 영원히 닫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경시를 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실 것이라. 오늘 교과 공부 마지막 멸망의 사건들을 살펴봤지. 얼마나 잔혹하게 망할 것인가를 생각했죠. 은혜의 시기는 갑자기 끝날 것입니다. 갑자기 끝날 것입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은 지상에서 여전히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농사하고 집을 짓고 먹고 마실 것인데 모든 사람이 하늘 성소에서 선포된 변경할 수 없는 제호 심판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방주 안에 가두시고 불경건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7일 동안이나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주의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했고 박두한 심판의 경고를 비웃었습니다. 전혀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구주께서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운명을 확정하는 결정적인 시간, 곧 죄인들에 대한 자비의 손길이 마지막으로 거두어질 때까지 깨닫지 못할 것.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고동소리가 밤에 도적같이 소리 없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종말 사건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1분 후가 될지 1시간 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러나 경고에 주의한 자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아주 대단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백성들의 이 거대한 어둠의 지배 속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실 지혜와 믿음을 자기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진실함은 그들의 방패와 송방패가 될 것이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구속사업이 마쳐지려는 그때 땅 위에는 대환란이 이를 것이고 열방들이 분노하나 세제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천사들 동원하여 저지할 것입니다. 그때의 늦은 비, 주의 앞으로부터 오는 새롭게 함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고 이 세제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미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 빛이 왔다고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을 마지막 7재앙에서 피하여 서도록 준비하실 겁니다. 7재앙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도록 풀무불 가운데 지킴을 받았던 다니엘처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혀 해를 받지 않을 보장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천사들은 지금 세상에 닥칠 운명이 경고되기까지 투쟁의 바람을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세상을 휩쓸기 위하여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에게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시면 그때는 필력으로 묘사할 수 없는 싸움의 광경이 나타날 것이다. 은혜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모든 능력을 무지해서 멸망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데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잠깐의 유예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으로 설 자가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증인은 보고 경험하고 느낀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내가 전해야 할 기별이라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세천사 기별은 경험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세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세천사 기별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우리는 지금 증인으로 준비할 때입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종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화형대 앞에 설 순간이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죽음이 안 보이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삶 속에 있어야 그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통치자들 앞에 불려나가 증언을 해야 할 때가 멀지 않다. 20명 중에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우리가 역사상 그 위기를 향하여 얼마나 신속하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허영심을 키우고 사소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 마음을 바칠 시간이 지금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이 진리가 새겨져야 할 내용입니다. 진리가 새겨져.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생입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이요 지혜요 권세입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면, 그분의 품성과 진리가 새겨지면 나는 그분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왕들과 통치자들과 위대한 사람들이 그대와 적대되는 사람들의 보고를 통하여 그대들의 믿음과 성품 그들 앞에 그릇 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로 죽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지목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거되어야만 온 세상이 평화가 온다고 고소당할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고발을 당한 사람들은 답변을 하기 위해 그들을 고소한 자들 앞에 나타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앞에서 빛을 전할 특권을 갖게 될 것인데, 그대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대 안에 있는 소망을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준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원수들은 그대의 죄를 반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진리는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절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관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가장 위대한 지적 능력에 도달할 기회가 지금 잠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게을러서, 바빠서, 지식이 부족해서 진리의 광산을 깊이 파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머지않아 우리에게 닥칠 위기에 전혀 대비가 안 될 것입니다. 매 순간이 황금과 같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면 그대는 준비되지 못할 수가 없어. 위대한 내비게이션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 가도 진리를 못 들어서 나는 몰랐습니다. 변명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지식이 짧아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변명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친히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르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제 경험으로도 진리를 사모하면 마음에 빛이 옵니다. 진리를 찾으면 주십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의미가 깊어지고 얼마나 크고 광대한 빛이 내게 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덩실덩실 저는 춤을 춥니다. 아내가 소리를 못 내게 하니까 속으로만 노래하고 춤춥니다. 이따가 문 열어보고 당신 지금 뭐하고 있어? 미쳤네. 미쳤죠. 저는 예수로 미쳤어요. 세상은 안 보여야 돼요. 마지막 승리의 보증입니다. 승리의 보증.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 속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승리의 보장은 예수 믿음입니다. 다른 방책이 없어요. 예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서 오셔서 어떻게 걸어갔는가? 어떻게 유혹이 왔을 때 물리쳤는가? 어떻게 그는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신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이루며 걸어갔는가? 시대의 소망을 보십시오. 그분처럼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셔서 그분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바울이 이 신앙을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의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게 모든 구원의 내용이 핵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된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 어떻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게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진실로 내가 죽었는가 보십시오. 증거는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증거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한 터럭도 내가 살지 않고 완전하게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제가 늘 잘 표현한 내용이에요. 믿음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것이. 날마다 예수 살고 날마다 예수로 죽는 거예요. 순간순간 예수로 살고 순간순간 예수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고 내가 그분으로 살아서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은 계명에 일치된 생애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명에 일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버려. 그에게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므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니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없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그러함에도 그게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재림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고백이고
이게 사도들의 고백이고 모든 히브리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어둠의 세대, 재림의 발자국이 매우 가까이 들려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로 승리하고 예수로 이기시며 사십시다. 예수로 평안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여 예수밖에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진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세상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진리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의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진실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사 주님 다시 오신 날 하늘에서 공중에서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연로하신 우리 믿음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마음의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사모하여 연구하게 하셔서 말로 다 알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날마다 할렐루야 노래하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승리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동산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